옆 사람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신이군요. 예, 또 당신이군요. 교회 와서 자주 보는 게 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읽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장례식에서도 읽히고 또 병상에서도 읽히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어린아이들이 가장 처음 외우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고 또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임종의 순간에 읽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을 가장 먼저 외웠어요. 가장 먼저 외우고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절 내가 암송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고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편이 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암송되어지고 예용되고 있는가? 시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 이유는 이 시가 담고 있는 진리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면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시를 보십시오.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언제 쓰여진 것이다? 삶의 형통함과 고난을 모두 겪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지은 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굴곡이 있는 그 모든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위에 이 시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3절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우리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잔은 늘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전체가 정말 보석과 같은 시인데 그중에 이 3절의 이 짧은 구절이 우리의 지친 육신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소생시킨다.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바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데로 가도 되면 인도 안 합니다.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면 굳이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과 인도, 이 두 가지 우리가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지쳐서 쓰러진 사람을 먼저 소생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이 먼저예요. 그리고 인도가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살리시고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늘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 말, 이 이쇼벳이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되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돌이키시고 되돌리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지는데 먼저는 물리적인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도 이 단어 이쇼벳 이 단어가 쓰입니다. 돌아오다라는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두 번째, 영적 회개. 하나님을 떠났다가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때도 이 이쇼벳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 그러니까 생기를 잃었던 것이 다시금 생기와 생명력을 되찾을 때 그때도 이 단어 이쇼벳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잃었던 생기를 다시금 찾게 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너무나도 피로한데 그 피로를 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뭐합니까? 그냥 바카스 먹고 구론산 먹고 비타민 C 먹고 그냥 원료 먹고 아니면 자기 병원 가서 비타민 주스 한 대 맞고 푹 자면 피로는 풀립니다. 피로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사우나를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영혼이 다시금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린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질병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탈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습니다. 몸은 있는데요. 몸은 살아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서서히 무엇인가 꺼져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영혼의 탈진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서 그래요. 쉬지 않고 달리면 탈진이 옵니다. 차를 몰 때요, 쉬지 않고 차를 몰면 엔진이 과열이 됩니다. 과열이 되면 엔진이 불이 나고 차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현대들도 사람들도 쉬도록 만들어졌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는 쉬고 이렇게 쉬도록 만들어졌는데 현대인들이 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켜고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아요. 쉬지 못하는 겁니다. 몸은 잠을 자는데 마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왜 달리는지 몰라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달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땀을 흘릴 때도요,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별로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없이 달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달리면요, 그건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이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본인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목적지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 상실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또 영혼의 탈진을 가져오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있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회개와 연결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제 방에 난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난이에요. 이 근처에 사신 어떤 목사님께서 선물하신 난인데 이 난이 어제 봤더니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왜냐?
제가 물 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파리가 쑥쑥 뽑히더라고요. 불이 났기 어제 막 물을 줬습니다.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물과 단절된 식물은요, 그냥 시듭니다. 죽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탈진된 영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올 때 그래도 세수하고 화장하고 꾸미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저 있는 모습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택을 이사하고 새로 들어갈 집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어요. 전임자가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 조금 손을 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좀 얘기를 했어요. 야, 12월 달에도 그때 지금 사택 팔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한 달 동안 한 달 살이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근처 수유사거리 모텔을 잡아가지고 한 달 생활했는데 참 피곤하더라고,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교회에서 자자 그랬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야,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목사님 가족이 교회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하면.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여자들은 숙소를 잡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자자. 그래서 어제 제 아들과 제가 목욕실에서 같이 잤어요. 목욕실에서. 아들과 정말 오랜만에 같이 잡았습니다. 아들과 잘 일이 없잖아요. 아내와 같이 잠을 자지. 아들과 정말 오랜만에 같이 잡았는데 그 아들이 옆에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저 다 큰 녀석을요 눕혀놓고 머리를 계속 쓰다듬고 있었어요. 머리를 쓰다듬고 있어요. 저 군대까지 갔다 온 저 녀석을 내 새끼 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만으로 아우 내 새끼 하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소생시키신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쳤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기쁘게 보시고,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거짓골로 돌아온 그 탕자를 너 가서 씻고 와라 그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뽀뽀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소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뭄이 오면 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오면 논이 말라요, 말하면 안 돼요. 가뭄이 오면 논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갈라져요. 쩍쩍 갈라져요. 거기에 물이 공급이 되면요,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한참에서 계속 물이 들어오면 서해의 땅이 촉촉해지고 딱딱하게 굳었던 물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싹이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처음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이 싹 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분명히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알아서
가장 적당하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려주십니다. 또 이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잔이 늘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내용이 좋아요. 푸른 풀밭이 나오고 잔잔한 물가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서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나와요.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4절은 어쩌면 이 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쉴 만한 물가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말 이런 골짜기가 많다 그래요. 이런 골짜기에 야생의 동물들, 맹수가 숨어 있고 때로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또 발을 잘못 디디면 추락에 다치거나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곳을 피해갈 수 없대요. 반드시 그것을 거쳐가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또 이 4절 말씀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라고 불러요. 그. 근데 4절에서는 주로 바뀝니다. 그, 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3절에서는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러다가 4절에서 주로 바뀌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로 바뀝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밭에 있을 때,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멀리서 관찰하는 것처럼 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신앙이 좋으면 골짜기는 피할 수 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헌신을 열심히 하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의 골짜기가 오게 되면 자기를 의심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산 것 아닌가?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닌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갑니까? 양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도 그것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도 가고 양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삶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가 좋아서 믿음의 아들 그러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면 살겠습니까? 저는 못 살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요셉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미친 척을 했습니다. 또 바울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풀밭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양을 데리고 가되 목자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앞장서서 가는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면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평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골짜기를 지니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질병의 터널을 걷는 분이 계십니다. 또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깨어진 인간관계 골짜기를 걷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막힘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의 골짜기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동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가 현재 목동에게 물어봤습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목동이 대답했습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푸른 초장의 풀밭에서는 양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골짜기에서 양들이 두려워한대요. 근데 그 양들이 두려워할 때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를 바짝 따른대요. 목자를 바짝 따른대요. 평소에는 목자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데 두려운 순간에는 목자 주변에 모여들어서 바짝 따라서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학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목동이 말합니다. 그때 목자도 양 곁에 더 바짝 붙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목자와 양이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를 갈 때 우리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증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가까이 안 나가잖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때로는 골짜기를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로 걸어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두려운 일들이 생겨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요 두려워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요.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활짝 펴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또 좋은 관계가 생기면 지금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세상의 조건, 내 조건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 다 소용없다. 단 하나만 말합니다. 하나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는 노인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죽어있는 우상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귀신들이 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골짜기를 가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두려울 일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목자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목자 옷자락 붙잡고 그냥 졸졸졸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졸졸졸 잘 따라가면 됩니다. 가끔 시장이나 마트 가면요, 어린 꼬마들이 엄마 따라와요. 그럼 뭐 합니까? 엄마 옷자락 붙잡고 따라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만사 형통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영원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직역하면 내 삶의 모든 날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인생의 모든 날들, 좋은 날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쁜 날도 있고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성공한 날도 있고, 실패한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한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슬픈 날에,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 자, 이 동사가 이 6절 말씀의 핵심인데,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추격하다, 그런 의미예요. 추격하다, 뒤쫓다, 사냥하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이 도망갈 때 그 뒤를 열심히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따르르니, 이 동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뒤쫓아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합니다. 내가 도망가도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쫓아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너무 부담돼요. 하나님 없이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뒤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의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능동적이에요.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도망갑니까? 정말 많이 도망가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교회 밖에서 가족들하고, 안 믿는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 식기도 합니까? 해야죠. 밖에서 식당에서 외식할 때, 친구들하고, 회사 동료들하고 식사할 때 식기도 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부담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가. 그러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돼서 아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내가 안 해도 돼 하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신앙생활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낮아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 살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그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훔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돼요. 법 어기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해온다, 쫓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거 싫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반대쪽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나를 쫓아갔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3일 만에 토해내시고 결국 요나가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나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쫓아갔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큰 죄로 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쫓아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6절을 다시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왜 추적하십니까? 벌 주려고 아니에요. 상 주려고.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보살피시려고, 살리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쫓아오는데, 자, 그 쫓아옴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목적지가 6절에 나오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선언이 왜 중요한가? 자, 시편 23편은 긴 여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풀밭에서의 쉼도 있었고 골짜기에서 위험도 있었습니다. 원수 앞에서 밥을 먹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건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풀밭에 누워있든지 쉴 만한 물가에 있든지 아니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지금의 골짜기도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거친 사람이에요. 18절 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골짜기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고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고 아무리 덕과 맹수가 많은 골짜기일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골짜기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두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집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럼 그 목적지만 중요하고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그 목적지에 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있어 이 순간만큼은 그냥 잘라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목적지에 가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좋았던 순간, 이건 안 좋았던 순간,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너는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여호와의 집에 이룰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밭에서 누리는 쉼도 중요하고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집을 향한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풀밭을 가든지 골짜기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목자와 동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인생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목자와 동행하지 않을 때, 목자와 동행하지 않을 때 걸어갔던 풀밭, 그거 버려야 됩니다. 목자와 동행하지 않을 때 걸어갔던 골짜기,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와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은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그러한 여정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지쳐 있어도, 우리가 메말라 죽어가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풀밭도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골짜기도 가십시오. 늘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